그래서 2장 4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간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독교는 실제적인 종교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삶의 현장을 떠난 이 기독교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일상의 삶이 변하지 않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야고보서를 매주 이렇게 함께 나누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한 번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삶이 이 말씀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야고보는 듣고 있는 말씀으로 이 삶이 바뀌지 아니하면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듣기만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1장에 자신을 베고 젖을 먹인 여인보다 말씀을 실행하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즐거워하셨습니까?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계시나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그 행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문 26절에 이제 처음에 보시면 누구든지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오래 믿음을 생활한 사람이나 처음 교회 나온 새 신자라도 각자가 자기의 신앙 상태를 살피도록 본문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과 27절을 통해 대조적인 두 유형의 종교 생활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자, 어떤 형태의 신앙 생활을 대조시키고 있습니까? 이 거짓 경건이 어떤 것이고 참 경건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거짓 경건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6절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6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 여기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 경건의 특징 26절에서 무엇인 것 같습니까? 바로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스스로 이 신앙이 좋다고 평가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가 될 것 같습니다. 매주일 교회 출석을 하고 수요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를 잘 나옵니다. 그리고 주일 헌금도 너무 잘 드리고요. 교회에서 시키는 봉사 정말 열심히 합니다. 거기다 제일 중요한 예배 드리는 모습 너무나 올바르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경건하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는 속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그런 것으로 이 경건의 실체를 파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언행이나 이 모습을 가지고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영역에서 경건의 실체를 판단하는 대신에
세속적인 영역으로 우리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으로 경건하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에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이 경건의 모습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은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설교를 들 때 이 목사님을 보면서 정말 열심히 듣고 있는 표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고개까지 끄덕거리면서 잘 듣습니다. 잘 표정을 합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가능하지 않을 거라 보여집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겨짓 경건과 참 경건을 이 가늠하는 시금석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혀를 재갈 먹이는 것으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좀 무서운 말이긴 한데요, 이 말은 통제 없이 마음대로 말이 튀어나온다면 그 사람의 경건, 거짓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규제받지 않고 무슨 말이든지 그 입에서 튀어나오는 사람의 경건, 거짓 경건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혀를 제어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를 본문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칼빈을 비롯해서 여러 학자가 공통적으로 믿는 바는 바로 남을 비방하는 경우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 허물을 들춰내어서 이 비방함으로써 마치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닌 듯 처신하는 경우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직장 안에서 좀 많이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상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조금만 불합리한 것을 나에게 말한다면 바로 이렇게 얘기하죠. 도대체 저 사람 왜 그러는 거야? 라고 하면서 혼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 비방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것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게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남을 비방하는 것이 자기 마음을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왜 종교적인 이 규칙을 지키면서 우리가 준수하며 지내나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가 정한 시간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아가서 기독교적인 삶을 사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자기는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이 혀를 재갈먹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는 안타깝게도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탄식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다들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이 일상적인 삶에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 경건을 유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참된 경건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 보시면 참된 경건이 결정되는 곳이 어디일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 경건이 판정되는 곳은요, 하나님 아버지 앞입니다. 겉으로 경건한 표정을 짓고 앉아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 분위기와 예배당 순서에서 뭔가 마음을 움직이는 이 연출을 하려고 합니다. 수억 원을 들여서 파이프 오르간을 준비하기도 하고요, 화려한 조명과 각 분야의 전문가를 앞세워서 이 교회의 분위기를 연출을 합니다.
또한 강대상에서 이 목사가 가운을 입기도 하죠. 거룩하게 설교를 해요. 그리고 성가대 가운을 입고 정말 좋은 소리로 준비한 찬양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예배자의 심정이 결여되어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예배가 될 수 있다고 지금 본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사람들 사이에서 삶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이 예배 장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만 바로 잡혀 있다면 어디서든지 예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으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내 삶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마치 내가 나를 섬기고 싶은 진정한 욕구가 있으면 이 예배당에서가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 보여달라라는 것입니다. 내 가족을, 내 동료를 실제로 섬기고 있는 데서, 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섬기는 데서 너의 신앙을 보여다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구체적으로 고와 과부를 돌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구제부가 있죠. 보통은 구제부에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성탄 박스를 만들어서 이 주변 이웃들에게 전달하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면 찾아가서 이 선물을 드리기도 하고 위로도 해주며 기도해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나 또 단체들이 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이 자선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물을 주죠. 좋은 문화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고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1년에 한 번 도와주는 이 연례 행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고와 과부는 어땠을까요? 정말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고와 과부는 사회적으로 약자이긴 하지만 그때와는 또 다르긴 하죠. 오히려 북한 이탈 주민이나 이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당시에 부모 없는 고아만큼 오늘날 사회의 약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 경건이 나타날 때는 어려움을 당하여 의지할 데 없는 자들을 돌아볼 때입니다. 이것을 시편 68편 5절과 출애굽기 22장 22절을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68편 5절과 출애굽기 22장 2절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니라. 자, 일찍부터 하나님은 자신을 자비하신 자로 지금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2절에는요,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무엇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까?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 우리 삶에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삶을 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자비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경건의 한 영역이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영역이라면, 다른 영역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의 이 영역입니다. 신앙은 이웃사랑의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세상에서 내 자신을 지킬 이 의무도 있습니다. 이 두 영역은 항상 우리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이 이웃을 향한 행동에서 보이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심령을 이 험한 세상에서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속에서 자신을 지킨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정신, 사조, 이 풍조에서 우리를 격리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것을 지금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로마서 1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지킨다는 것은 소극적인 방어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 삶을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 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한 삶으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형통의 길, 불통의 길. 신앙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유형밖에 없습니다. 거짓 경건이냐, 참 경건이냐, 거짓된 신앙이냐, 진실한 신앙이냐. 거짓 경건의 모습에서 멀어지고 이 참 경건의 모습이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서 구체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참된 경건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매일 여러분을 기다리는 하늘 아버지 앞으로 여러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여러분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매일 나오셔서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건이 안 돼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집에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시간을 늘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자, 야고보는 이런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살피고 돌보며 동시에 세속의 풍속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나가는 참 신자들이 매우 드물다는 생각이 들자 어조를 높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서 내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부를 때는 좀 더 진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장 마지막에서 고아 가부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고아 가부만 그렇게 따돌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 경제적인 처지에 따라 차별받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죠?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뭐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그럴 수 있지 라고 혹시 넘어가십니까? 근데 우리 동호교회 성도님들은 사랑이 많아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함께 기도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직접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2절에 나오는 장면, 제가 꼭 말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자주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겉모습인 얼굴과 옷차림을 봐가면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상황인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자리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만나주시는 이 예배의 현장에서도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면 다른 데서는 어떻겠습니까? 교회에서도 지금 그러는데 말할 것도 없는 거겠죠. 야고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했다면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는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다반사입니다. 동네 시장만 가도 이러한 차별이 일어나죠. 그러나 신앙 공동체에서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살펴보자면 내 형제들아 하고 그 뒤에 바로 영광의 주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왜 여기에서 영광의 주라는 말이 쓰였을까요? 내 형제들하고 영광의 주를 띄워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바로 넘어가도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영광의 주를 넣었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사람 차별하는 일과 주님의 이 영광이 이 어떠한 관계가 있길래 넣었을까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왜 영광의 주라는 말을 썼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영광이라는 말 무슨 뜻입니까? 뭐 다들 아시는 말이죠. 말 그대로 영화로운 광채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주님의 그 영화로운 빛을 보았다면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사람의 이 외모를 보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문에는 아름다운 옷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똑같은 단어가 누가복음에는요 빛난 옷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빛난 옷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부자는 이 아름다운 옷보다는 옷감에 은이나 이 금을 넣어서 이 옷에 반짝거리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에도 금가락지를 껴서 반짝거리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세상에 빛나는 것과 주님의 영광을 지금 대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지금 주의 영광을 보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세상에서 번쩍거리는 것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책망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은 다르게 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나 혹은 대통령이 다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성도님들이 똑같이 대할까요? 아니면 다르게 대할까요? 아마 똑같이 대한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다르게 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당시에도 오늘날과 똑같은 문제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교회는 이런 문제가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교회는 어떤 곳이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야고보도 예수님을 형으로만 알고 있던 사람에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 인생이 바뀐 사람입니다. 이 주님의 빛을 보게 된 거죠. 주님의 빛을 본 사람들은 차별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대부분 신앙생활을 30년에서 40년 이상 하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동호교회에서만 거의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동호교회 처음 왔을 때 한번 떠올리면 기억이 잘 안 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 처음 교회에 왔을 때 한번 기억해 보시면 어떨까요? 혹시 교회에 와서 외로웠던 적은 없었습니까? 아는 사람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소외된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은 없었습니까? 주일학교 때부터 계속 자라지 않는 이상은 처음 교회에 왔을 때 누구나 이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에 새 신자가 왔을 때 또는 사랑방이 새롭게 편성됐을 때 소외되는 사람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베풀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의 마음속에 비추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영광을 응시해야 될 자들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그렇게 응시하면 우리의 모습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코 이 세상의 번쩍거림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을 이 재물에 따라서 평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과 인격과 성품에서 이 주님의 영광의 광채를 발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이 상반기를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혹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성장하셨다면 잘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에 충만하시고 기도의 자리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내가 성장하지 못했다고 느끼셨다면 말씀을 읽고 연구하기 좋은 이 가을에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인 이 믿음의 공동체로서 믿음에 합당한 올바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이 험한 세상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이 작은 손에 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며 그 아름다운 그 면류관 날 위해 예비하시리.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아멘. 우리 시간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기도할 제목은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 생활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내 자신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삶에 드러나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대신방을 통해서 각 가정이 은혜와 능력을 얻어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 주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들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그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살기 원합니다. 주의 뜻을 내가 이루기 원합니다. 특별히 내 삶의 현장에서도 정말 하나님 아버지 삶의 예배를 온전히 주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삶이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께 드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배의 공간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내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아버지여, 이제는 내가 정말 사랑과 선민을 통해서 이웃을 위해서 아버지 내가 더욱더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내 삶에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나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만 드러나기 원합니다. 그 주님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한 가지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 대신방을 통해서 각 가정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능력을 얻어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어지고 흩어진 가정들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기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자리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만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아버지 늘 내가 하나님 아버지 삶에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가정이 하나님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자신의 아버지 성령 충만으로 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여, 더욱더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교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또 기도할 것은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아프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기도 제목들 말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우리 같이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하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또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또 하나님 아버지 아프고 또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연약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환우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여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최수경 권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재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더욱더 건강한 육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동정 사모님도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기 원합니다. 정말 아픈 곳이 하나님 아버지 부렸던 곳이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온전히 믿음 지키며 예배 생활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임신영 권사님도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의 다발성 골수증이 치료가 잘 되어서 다시 회복되어서 주 앞에 예배 자리로 나오기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준혜 권사님도 하나님 아버지 시술 후에 다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회복이 있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경륜한 성도도 하나님 아버지여 수술 후에 온전한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아픈 곳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상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정옥기 원사님도 허리 시술 후에 다시 하나님 아버지여 회복이 원합니다. 많이 하나님 아버지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건승 권사님도 하나님 아버지 허리 골절이 잘 아물기 원합니다. 아물었어도 아직 하나님 아버지 걷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힘듭니다. 하나님 다시 다리에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나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나오며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건우 집사님도 하나님 아버지 수술 후에 다시 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치유의 역사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김문수 원사님도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회복이 있기 원합니다.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치료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치료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실종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 아버지 아픈 가운데 있지만 다시 하나님 아버지 일어설 수 있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 아버지 치유의 역사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임대 성도님도 하나님 아버지 항암 치료가 잘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다시 나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많은 하나님 아버지 교우들이 또 하나님 아버지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 아버지 있지 아니하지만 또 하나님 아버지 치유 하나님 아버지 치유의 역사를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같이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서신 때도 응답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